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배대 가족들 부활절 잘 보냈나요? 부활절을 생각하면 언제나 생명이 떠오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가장 생명을 연상하게 하는 나이는 아마 우리 어린이들 것입니다. 어린이들. 오늘 이 시간 같이 유치부 어린이들이 어떻게 부활절을 보내는지 같이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깜찍하고 귀엽습니다. 빨리 코로나 사태가 다 진정이 되고 우리 어린이들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봅니다.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잠깐 1, 2장 살펴보고 빌립보서로 갈 건데요. 그 사이에 사도행전 1, 2장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이 서로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오는 바로 그 현장 속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1장 1,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이 쓰여진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글이 없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복음을 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던 아주 특출나고 아주 이렇게 참 과학적이고 역사도 잘 기록하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이 병으로 힘들고 고단할 때마다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바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함께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가 쓰고 있는 이 편지 사도행전의 수신인은 데오빌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누가복음에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범인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치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까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1, 2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누가가 누가복음 이후로 사도행전을 왜 쓰는지에 대한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2장부터 소개되어 있고 마지막 사도행전 끝까지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어떻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복음에서 전 세계 그리고 세상의 그 당시에 심장이라고 일컫던 로마까지 복음이 행군을 하고 진군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바로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지막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성경으로서 사도행전은 얼마나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귀한 책인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성령님이 함께 하셨을 때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왜 오시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이 왜 와야 되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있고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속담에 너가 인생을 힘들게 살려면 성령 받지 말고 일하라라고 말을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이 없으면요 빈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일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힘들고 마치 페달이 빠진 자전거의 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것들이 헛고생처럼 느껴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로서 바로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 같은 힘을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얻는다는 것이죠. 요즘 지쳐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 때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힘 있는 사역은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충만하여져서 바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힘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역할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자발성이 나오고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일들을 우리가 활기차게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죠. 바로 포틀랜드와 오레곤일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지역 사회와 같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확장된 지역 사회, 이 미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와 같은 지금 유대 정도의 땅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같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적대적인 관계였거든요. 적대적인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인들에게 사마리아는요, 이것은 북한 땅일 수 있습니다. 6.25로 인해서 한국 전쟁으로 정말 동족끼리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아주 큰 잔인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북한 동포들도 끌어안고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열방 땅끝 선교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열방에 있는 민족을 위하여 말과 문화가 다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그것은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제자들로 다시 우리가 세워지는 이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타가 마지막 때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말 시계가 있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 만든 시계도 아니고 시간관점도 아닌데요. 이제 종말 지구의 마지막 날이 이제 정말 몇 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경의 오염이나 정말 이 지구상의 많은 문제, 그리고 핵 개발, 핵 전쟁의 가능성들을 미루어 봤을 때 정말 지구의 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올해 이 시간은 바로 전에 없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감염병에 떨고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마지막 때처럼 느껴지고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는 지진과 기근과 온역, 고칠 수 없는 전염병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징조를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몇 날 며칠이 마지막 때라고, 몇 날 며칠이 휴거니까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마지막 날의 때와 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바로 그 즈음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징조로 알 수 있어도 그 때를 예언하는 사람은 그것은 지금 성경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7절에도 있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때 날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디 거기만 있나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그리고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터넷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예언하는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죠.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바로 승천 이후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예언한 이단들은 정말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마지막 때를 그들이 날짜까지 예언하면서 다 도피적인 신앙으로 성도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이 재림만을 정말 특별한 장소에서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마지막 때인 것을 기억하고 성결하게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되겠지만, 바로 그 날짜를 예언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셨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본 그대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 땅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뒤에, 부활하신 뒤로 40일 뒤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언젠가 반드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바로 이와 같은 재림의 교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고백하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from there, 거기로부터, 지금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from there, 바로 거기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천사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나의 아들 예수야 내려가라라고 했을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다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믿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심판이죠? 이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은 지나갔지만 바로 신자들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을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그분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드렸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천국에서의 상급은 모든 사람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제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승천한 다음에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다시 모여서 이제 나 대신 너희들을 보호해줄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인데 그때까지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감람산에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 들어가 제자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바로 목요일날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로 이 다락방의 주인은 바로 마가였다는 그와 같은 학설이 유력하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함께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고 나와 있죠.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다락방의 개념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를 성지순례로 가봤지만 정말 저희 교회 본당만큼 큽니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 그 사이즈가 이렇게 큰데 거기에 함께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열흘 뒤에 성령님이 이 우주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며 이 땅에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봤을 때는 50일 뒤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로 40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로부터 열흘 뒤에 바로 제자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날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며칠 뒤죠? 50일 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순, 순은 열이죠. 예, 오순, 5 곱하기 10은 50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기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만을 24시간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열흘 동안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그들이 함께 수행하고 진행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제자들의 숫자는 11명, 한 명을 다시 채워놓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가 다시 되게끔 그들이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유력한 후보가 바로 지금 요셉과 마띠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뽑는 바로 그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바로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사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마지막 사도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21절과 22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했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 다닌 사람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의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선출된 자가 바로 마띠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는지 함께 배웠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12 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이스, 바로 나의 옵션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필수적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과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이제는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생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에너지로 우리가 주님을 지치지 않고 활력 있게 섬기며 힘있게 전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같이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는 성령님, 그분을 내가 높이기로 납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는 만큼 주님께서도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만큼 큰 힘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인 권능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힘으로 사역하다가 지치고 시험받고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 능력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활 승천한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를 날마다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주님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후퇴하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절 이후의 날들이 주님 날마다 365일이 부활절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절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발을 딛고 사랑하고 있는 비벌튼, 포틀랜드, 또한 그레샴, 또한 타이가드, 바로 이 오레곤 지역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직장에서, 가정에서, 커뮤니티에서 아버지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또한 유대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의 증인들로서 주님 정말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복음화되기 위하여 눈물로 아버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꿇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의 증인 되기 소망합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북한 땅을 위하여 아버지 중보하기로 합니다. 2500만의 나의 민족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지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아버지 오레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휴머니즘과 인본주의가 너무나 강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남은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이 외쳐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경적인 진리로부터 멀어진 미국과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봉합시켜 주시고 복음을 다시 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사마리아인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 주님,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김일성을 아버지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양을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두부터 한라까지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를 품으며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합니다. 땅끝 선교지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 기회를 주셔서 저희 모든 남녀노소 어린이들부터 아버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손을 붙잡고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 간절히 이 오레곤 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도소를 섬겨오고 계시는 유영자 선교사님, 그리고 또 포틀랜드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오고 계시는 사회간의 남공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도소가 지금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워싱턴주에 있는 교도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도 굉장히 불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평화로 정말 임하여 주시고
이 교도소에서 오히려 어려운 때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이 오레곤 땅의 어두운 곳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빛이 임한다면 그곳은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사망의 수렁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영적인 생명의 인큐베이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도소들마다 주님의 보호하시는 손길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감염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유영자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비전의 아버지 열정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회관을 섬기시는 남군지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귀한 사역이 계속 앞으로도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승천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도 제자들과 함께 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그 마지막 말씀, 우리가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듯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고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울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지금 밟고 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복음 전파의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님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폭발적인 권능을 주셔서 저희들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날짜는 모르지만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처럼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저희들 이 땅에 만나는 마지막 사람처럼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일 만나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아버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하여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경륜과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폭발적인 권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으로 새롭게 입혀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